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계셔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심령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와 새로운 결단의 시간 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더 크게 성장하는 주의 은총이 임하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6월달을 맞이했는데 6월달은 이제 여름이 되고 생명이 넘치는 계절이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달력으로는 보통 6월달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충 교회의 그 설립 기념일, 교회 설립 기념일들을 보면 6월달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성령의 임재 이후로 이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와 관계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교입니다. 성교. 성령의 역사는 성교 역사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성교의 대역사를 기록한 성교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가장 관계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성교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매우 위험한 정체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내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는 이 이데올로기 우상, 즉 이념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보다는 인간의 지식을 따르는 사회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교회, 한국의 지도자급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대충 보면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보다는 자기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우상에 빠진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황금 우상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상은 이 황금 우상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돈이다, 뭐 그런 말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황금 숭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고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은 물질적 복으로만 자꾸만 오해되고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수단 방법에 너무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한국 교회는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방법 녹음과 정치적 술수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대충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적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뭐 돌부처를 섬기고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 우상, 황금 우상, 이런 우상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고 중요한 것입니다. 양산영광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오래 살고 돈 벌고 다 좋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어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어느 성시에 속했느냐,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회에 속하면
영혼과 육체가 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에베소 1장 23절 말씀대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예배당이 단순한 예배 장소나 친교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가 예수의 살과 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 유물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성례전, 성찬 예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받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사제, 카톨릭 사제 신부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모시고 나눠주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주님의 제자로 보는 것이고, 그들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라고 보는데,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말했죠. 교회를 어머니로서 가지지 않는다면 아버지인 신을 가질 수 없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영적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해야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교회가 예수의 몸인데,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이 눈으로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산영광교회도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참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 보이는 양산영광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참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주관해서 교회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주인이다, 목사가 주인이다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목사는 월급만 받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교회 행정은 장로들이 다 할 테니 목사님은 월급만 받으세요, 이런 못된 습성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면, 교회가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바로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속한 지체, 나무에 붙은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거죠. 세계 교회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인데, 그 하나에 붙은 모든 교회들이 지체입니다. 우린 인종, 국가 차별 없어요.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인들은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형제 간의 교제, 사랑과 믿음의 교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대로 떡을 떼고 사랑하는 코이노니아가 교회의 핵심에 속하는 거죠. 이것이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면 저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품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교회는 예수의 품입니다. 품. 여러분, 사람이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잖아요.
요즘 뭐 엄마 아빠 없어졌지만 앞으로 이제 뭐 전자 인간 뭐 인조 인간이 생기고 나면 엄마 아빠가 없어진대요. 아버지가 없어진대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전통적 어머니의 품, 그 사랑의 품, 그걸 잊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교회 몸, 교회라고,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 할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품과 같습니다. 양산영광교회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품은 어떤 것이냐? 예수의 품이라면 거기는 생명의 젖이 흐릅니다. 엄마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듯이 예수님의 품에 생명의 샘이 흐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밖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 밖에도 돈도 있고 부자도 되고 다 되지만, 예수 밖에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다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내가 곧 생명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서 떨어져가는 가지는 그 시간에 시들고 말라 썩어 불살라지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멸성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회복과 영광으로 이어지지만, 인간의 불멸성이 예수를 떠나면 그 자체가 징벌이요 징계입니다.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 밖에서 오래 살면 영원히 형벌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예수의 품에 생명의 젖이 흐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 예수님의 품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죠. 두 번째 예수의 품은 뭐냐? 사랑의 품입니다. 사랑.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희 세대들은 사랑하면 엄마의 품을 생각합니다. 유진이 맞나? 사랑하면 엄마의 품이 생각나냐? 그렇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성공하셨네요. 요즘요, 사랑할 때 엄마 품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만큼 타락한 시대인데, 원래는 사랑은 엄마의 품에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 예수의 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전부 바뀌고 시간적입니다. 인간의 사랑, 세상에 못 믿을 수 없는 것 제1번,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1번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입니다. 절대 못 믿어요. 그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예수님의 가슴에 그 생명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가슴에서 흐르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예수의 품에서 나온 사랑으로 생기는 거지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품 안에 사랑이 솟아납니다. 그 품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행복의 가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품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슴에 기도가 흘러넘칩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자녀를 향한 끝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나이가 좀 7학년 넘었는데도 우리 아들이 4학년이 넘었는데도 맨날 그냥 보면 밤낮에도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닌데 그 어머니의 가슴에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계속 솟아나는데 언제 멈출겠습니까? 우리 한지혜 사모님, 언제 아론이 진성이 이삭을 위한 기도가 멈추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가슴에는 기도가 끊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승리한 것 같이 저들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기도는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저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도 보존하여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같이 저들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기도는 끝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고통 죽음의 순간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이야.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고요. 예수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품에 안길 때 그 기도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품이 생명이에요. 예수의 품에는 생명의 젖이 흐르고 예수의 품에는 사랑의 역사가 솟아나고 예수의 품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가 끝없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품을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할 때에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으로 예수의 품은 아름답습니다. 내 주의 품속은 젖과 꿀 흐른다. 거품에 한기운 자는 굶주림 없구나. 내 주의 품속은 생명샘 흐른다. 거품에 한기운 자는 생명수 넘친다. 아멘. 예수의 품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예수의 품이 어디입니까? 양산 영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품이 어딨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가 예수의 품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도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현대인만큼 고독한 데가 없고 한국의 자살률이 계속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을 상실했어요. 어머니의 가슴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사막과 같아요. 황량해요. 아름답게 호화롭게 가꾸고 최전자 시스템으로 꾸미고 모든 쾌락을 누리지만 그 심령은 사막같이 삭막해요. 외로워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가슴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양산 영광교회가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의 품으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필요한 것은 위대한 건축, 엄청난 건물, 사람들의 지식, 학문 그런 게 아닙니다. 박사를 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첫째, 생명의 샘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양산영광교회는 예수의 품이기 때문에 생명의 젖이 흘러넘치는 교회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 땅을 열심히 파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석유도 나오겠고 땅을 잘 파면 금덩어리도 주실 수 있지만은 어느 곳에나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생명이 있는데 바로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의 품이 돼서
생명의 젖을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변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왜 변질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강단은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 전달소가 아닙니다. 이 교회 강단은 세상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사람들 재미있게 웃기는 코미디한 장소도 아닙니다. 이 강단은 우리가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품으로서 생명의 젖과 꿀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병들게 하는 건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변질되면 독이 되는 것이죠. 귀한 것이라고 꽁꽁 보관했는데 상해버리면 독이 되는 거예요. 신선하고 값비싼 음식일지라도 빨리 상해요. 상한 음식은 독이 돼요.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 강단은 독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전 틀면은 수없이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홍수가 돼요. 휴대폰에 유튜브 틀면 설교가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홍수인데, 홍수 때 모자라는 것은 생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거나 막 주워드는 설교가 독이 됩니다.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병질은 강단의 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사도들은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순교적 결단이 없이는 설교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그런 순교적 각오도 없이 장난치고 재미로 무슨 코미디안 같이 설교가 자기 한풀이입니까? 강단은 자기 한풀이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한풀이가 아니라고. 설교는 바로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통틀어서 아무리 수만 번 읽어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빼면은 성경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말씀 선포, 말씀 수호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양산영광교회는 이 진리의 교회, 예수의 품 같은 교회로서 생명의 젖이 흘러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성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풍요함과 건강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품은 사랑의 품인데, 교회가 예수의 품이기 때문에 사랑의 샘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양산영흥교회는 사랑의 샘이 흐릅니까? 사랑이 말라버리면 무엇이 있습니까? 엄마의 가슴에 사랑이 말라버리면 엄마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말라버린 엄마의 가슴은 엄마가 아니라 뭡니까? 악녀가 되겠죠? 사랑이 없는 부모는 자식을 이용하고 팔아먹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정치가는 나라를 파괴시키는 매국노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예수의 품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마치고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제 목회도 돌아보면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반성하는 게 뭐냐? 사랑의 부족이었다. 사랑의 결핍. 잘못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들리는 소문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 분열 파버립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덮어지기보다는 서로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은 고발 고소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그래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고발하잖아요. 무서워요. 예배당에 예배해도 누가 고발할지 몰라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허물을 덜쳐내서 고발합니다. 요즘 안심할 수 없어요. 친구가 나의 허물을 덜쳐서 고발하고, 어제까지 동료였는데 오늘 고발해서 나의 배신자가 되니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서도 자식의 허물을 품지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죠. 교회는 사랑의 가슴 필요한데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성도들은 목사의 허물이 무엇인가? 서로 간에 허물을 뜯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지금 교회 가보면 사랑과 위로보다는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북한 공산주의 사회같이 서로 고발 고소하게 서슬이 푸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넓은 품이죠. 넓으면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예수님의 품은 넓어서 십자가를 다 품고 모든 죄인을 다 품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예수님의 품이잖아요. 바다 같은 겁니다. 보살핌이 있어요. 위로와 나눔이 있어요. 사랑으로 나누는 겁니다. 분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분배는 힘으로 나누는 것이고 베품은 사랑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분배가 아니라 사랑의 나눔이죠.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같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베품, 섬김의 자리,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내가 총회장인데 제가 목회하니 보니까 그래요. 평신도 집사님 때는 얼마나 나긋나고 아이고 목사님하고, 안수 집사 때는 얼마나 목사님 잘 섬기고 아이고 목사님 하더니, 아니 이게 장로가 딱 되니까 달라져서 완전히 딱 눈을 내리깔고 그냥 부목사도 보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옛날에는 아이고 목사님이다. 부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김 목사 이리 와 이런 식이야. 아니 권사가 되니까 그냥 엄청나게 폼 잡고 권위가 들어가는, 이거는 멸망일로 가는 거라. 군림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는 권위로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랑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이 아니죠. 고갈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서 교회라면 사랑의 넓은 가슴 보살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산영광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양산영광교회가 예수의 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고요하고 품겨주고 쉬고 싶고 가려워지는 따뜻한 어머니의 가슴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배당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예배당이잖아요. 박 목사님 그렇죠? 뭐 노래 남을 잘한다, 뭐 대단한 성악가 노래한다 은혜받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마음을 삼아해주고 내 마음에 치료할 때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어느 가정에 아들 삼형제가 있는 집이 있는데 아들 삼형제 사이가 안 좋아. 서로 갈등이 많아. 아버지의 생일인데 한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 집에 라삐가 찾아왔습니다. 그 라삐가 그 집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 라삐가 그 집에 찾아와서 이제 아버지 생일 잔치할 때 라삐가 와서 좋은 말씀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라삐가 내가 오늘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주 맛있는, 최고 맛있는 국을 끓이겠다 기대하시라 그랬더니 그 집안의 세 아들 모두 야 우리 라삐께서 어떤 국을 끓일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랍비가 가방 속에서 차돌을 꺼내, 차돌을 꺼내서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담고 차돌을 담그면서 내가 오늘 이 차돌로 최고 맛있는 숲을 끓이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눈이 이렇게 또, 야, 이게 무슨 기가 막힌 맛있는 숲이 있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차돌을 솥에놓고 팔팔 끓이다가 랍비가 말합니다. 아, 여기 참 맛있게 생겼는데 여기 채소가 들어가면 정말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래요, 제가 집에 가서 채소 가져올게요 하고 달려가서 채소를 가져 넣었어요. 그래서 채소를 넣고 끓입니다. 그다음 랍비가 보다 여기에 고기가 좀 들어가면 정말 더 맛있겠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러세요? 그럼 제가 고기 가져오죠. 가서 고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또 끓입니다. 한참 끓이다가 랍비가 여기 소금하고 후추가 들어가면 더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더니 소금과 후추를 갖고 와서, 그래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숲을 끓이는데 숲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차돌숲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국을 끓입시다. 비록 차돌일지라도 거기에 채소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고 소금, 후추가 들어가면 그게 맛있는 숲이 되는 거예요. 갈등과 밥 먹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어머니의 가슴은 차디찬 죽음이죠. 사랑이 메말라버린 교회는 예수의 품이 아니라 인간을 사로잡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만과 오만과 독선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산 영광교회는 예수의 품으로서 사랑의 국을 끓이는 행복의 잔치를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품은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품이기 때문에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충만, 자기 충족 수단입니다. 기도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기 욕구 충족의 수단 방법이에요. 그저 어떻게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기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자기밖에 없는 거라. 밤새도 기도하지만 자기만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남이 안 보여. 이웃의 아픔과 슬픔이 안 보이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상대방의 가난과 눈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지만 단절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한국교회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순종과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 순종. 우린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서로 품어주는 기도, 엄마같이 성도를 품어주는 기도, 아이를 품에 안고 도닥이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치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황금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책의 기록에서 지워주시되 그러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희생의 기도,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아버지, 이 아이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이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나만 잘 때는 나의 욕심,
두 눈을 가리고 오직 자기 충족, 자기 탐욕에 빠져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손잡고 가는 위로와 치유의 기도,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입니다. 양산영광교회 예수의 품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생명의 젖이 흘러넘치고 사랑의 샘이 흘러넘치고 기도의 눈물이 흘러넘쳐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역사 이루어서 그리고 이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고립되고 죽음의 역사 속에 복음의 빛을 높이 드러내는 생명의 교회 한영 양산 영광교회와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